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복된 날이었지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둔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둔한 것 같지만은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내세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세상 함께 살아가되 빛되게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할 일들 또 뽑아 버려야 할 일들, 옮겨 심어야 할 일들을 바로 깨달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한국 기독교계,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으로 물드는 한국 기독교계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아직도 아버지 악령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나라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할 사랑하는 성도들, 국내에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말씀을 들을 때에 거짓말처럼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이 시간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7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라.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더 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선은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실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 경계선을 옮기면 멸망한다고 호세아 5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 경계선은 땅과 땅의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한 경계선은 건드리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제 40절을 마지막으로 31장을 마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40절에서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40절에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 즉 영적 시온성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 즉 영적 시온성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된 예언을 한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쳤지요. 오늘은 1절로 15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32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인간 좋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1장 15절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았어요. 이 시위대 뜰이란 일종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곤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또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일본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가감없이 전하고 임하여진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성경의 예언대로 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를 믿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죄의 지적을 받은 유대인들 심정이 찔려오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고 죄가 찔려오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똑같이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와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일제 36년 중에 일본 신사에게 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는 성경 구절이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을 낭독하고 당시의 총회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일본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나라가 하는 행위요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죄된 것을 죄 아닌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당시의 많은 생명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 진리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수없는 고문을 받았어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손목을 묶어놓고 대꼬챙이로 이 손톱 끝을 찌르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 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두로 지지고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악스러워요. 예? 731 부대 만주 쪽에서 지어놓고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그 마루타라는 책을 보면 정말 아주 그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 썼다 그 말이에요. 이 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올려놓고 이렇게 내놓게 하고 망치로 때려서 깨어내는가 하면 별 실험을 다 했어요. 어린아이 어린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아기를 안겨서 빨래짜들이 통드럼에 집어넣고 돌려서 짜서 죽이든가 하지. 그 부모는 끝까지 마르타 그 책에 보면은 아기를 안고 죽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별의별 시험을 다 했어. 그런데 그 생체 실험한 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미국이 의학이 왜 발전될 줄 알아요? 일본 놈들이 그 생체 실험한 것을 몽땅 다 뺏어갔어. 그거 인용했다 그 말. 예? 잔인하게 저지른 놈이 있은가 하면은 잔인한 자료를 뺏어간 놈들도 있더라. 예? 엄청난 사람이 731 부대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죽었어. 뭔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나?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올무에 위협을 당하고 또 뭐예요?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예레미야가 당하면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그대로 전했어. 그러니까 피팍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 듣는 자들이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처럼 백성들과 함께 3일 금식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데 이놈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보수 속에 이단도 많다 그 말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놈들은 이단들이야. 왜?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와해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환난이 와도 거기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전했더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랬어요? 사도 시대의 사도들도 그랬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바울 사도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쭉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ignatius 폴리갑 감독 화형을 당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 교인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던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주사파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야. 보수 안에. 이것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좋으면 거기 끼 가서 살으라고. 살아날 것 같으냐고.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김일성의 동생이 목사 썼어요. 이남으로 내려와 쓴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책이. 읽어봐요. 그거 끔찍합니다. 김일성의 친척인데도 이남으로 도망을 왔다니까. 그런데 지금 편안하고 배때기 부르고 돈 많아지니까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배 두드리고 앉아서 개수작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예? 목사가 주사파가 뭐야? 장로가 주사파가 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이들 심령은 회칠한 무덤이야. 송장이라 그 말이야. 이 시대도 그랬어. 예레미야 시대도. 말씀 똑바로 전하면 예? 안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야. 예? 그러나 시대에 참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산다. 지금 똑같아요. 죽어도 살지 뭘 그래. 에? 저것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봤자 저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깨가면 지옥행이야. 지옥행. 에?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따라가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성도들이나 올가면서 헌금이나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놈들은 다 지옥행이라 그 말이야.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 진리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목양을 하면 헌금 내지 말라고 해도 돼. 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 전재산 주를 위해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냥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모가지를 바짝 홍태지고 너 안 넣으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헌금 헛된 거야. 그 헌금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안 받아. 여러분들 헌금할 때 아까움을 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 안 받는다고. 응?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아까운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거 진짜 이 물질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할 때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천하 만유의 모든 것 인간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줄 때에는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때기를 퉁퉁 두드리며 그게 최고인 양 한국 교회의 최고의 우상은 물질이라 그 말이야. 돈이 우상이 됐어. 그래 성경대로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잖아. 제 청년 시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읽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해서 이거 그럼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앞장 세우면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야. 에? 하나님보다 나무를 더 사랑해서 비나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야. 응?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잖아. 왜? 그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 말이야. 에? 요새 손자들 보세요. 꼬물꼬물 할아버지하고 기어 들어오는 거면 환장할 지경이지. 에? 할아버지하고 안 키면 얼마나 이쁘냐 그 말이야. 하물며 100세에 낳았는데 그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100세의 이삭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가 뭐예요? 죽여가서 각을 뜨고 장작터미 위에 벌려놓고 불을 질러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야.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째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방해자를 하나하나씩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마누라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놈의 영감탱이 100세가 넘더니 그때 이삭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무를 짊어지고 저 갈 정도면 한 18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8세 됐다 그 말이에요. 저놈의 영감탱이가 100살이 넘어가다니까 저게 치매가 걸렸어. 오늘 말하면 치매요. 망령이 들어가지고 어디 헛소리를 듣고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저 난리를 죽이고 붙들어서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탁 차단해버렸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정통 하나님이라 일을 할 때 근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해자들을 차단부터 시켜야 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말하지 말고 행하여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왜? 방해가 되면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짓는 거야.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게 돼 우상이 된다 그 말이야. 100세에 나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과 사환 둘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냥 이건 성경에 없는 거야. 이 최장로 같으면 그거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죽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을 해야 돼. 죽여서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장을 하든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속이 들끓었을 거야. 두 법이 싸웠을 거라고 분명히. 예? 사람인지라 싸워요. 두 법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서도.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줄 알고 갔다 이거야. 예? 가다가 거의 다 가서 방해자 두 놈을 또 떼어놓습니다. 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올 때까지 여기 기다려라. 왜? 그거 가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 하면 그 종들이 달겨들어서 또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환들을 떼어놔 버렸어.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데리고 갔는데 나이가 약 18세 되면 빨끈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결박을 해도 순종했어요. 올라가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갖고 왔어.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했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 숯불에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잡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임하여진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전했더니 예레미야에게 오는 건 환난이 왔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했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오늘날 우리 연약한 믿음 같으면 하나님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날 보고 전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갇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풀어놔야 안 되겠어요. 바로 그 소리 나올 거야. 안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유한한 세상에 살아요. 완성된 세상이 아니에요. 유한한 세상에서 완성된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랍니까? 환난이 와도, 고통이 당해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환난을 잠시 피할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겠냐고. 그런데 성경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좁은 길로 가라 했어. 넓은 길은,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은 길이다. 주님 가신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문서계시 66권에 임하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팍에 새기고,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예?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의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날 이 저녁에 또 주의 날 하루를 시작하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순교자적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거의 한 반을 지나갔어요. 반을 지나갔는데 아직도 다 하자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말씀을 전하여 갈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면 신약 쪽으로 또 갈래. 구약만 하면 또 여러분들 지루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신약의 복음서를 가든지 또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절인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 그러니까 한 20장 남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혹시나 하고 전한 말씀이 혹시나 잘못된 게 있나 하고 제가 한 번씩 들어봐요. 꼭 전하고 후에는 듣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곳은 보면은 뭐 한 20명씩 10명씩 그리고 5명 한 번 전한 말씀에 이렇게들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5분이 봤다.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가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5명이 1명이 50명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원래 인터넷에서 말씀을 전하면 한 사람이 말씀을 보면 100명이 본 거나 똑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시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제가 전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는 그런 분들이 적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65일, 명절은 지금 제가 전에는 명절에도 했어요. 근데 명절에는 제가 집이 좁아서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하는데, 산에 가 산막 기독처에 가서도 하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동생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손자 손녀들이 오니까 좀 별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제가 한 이틀 정도 명절 때는 못 전했어요. 옛날에는 추석 때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1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못 전하는 게 한 20일 정도? 365일에? 아마 그 정도 되고 내가 아프지 않은 날은 다 전할 것 같아.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그때는 또 이틀, 월, 화, 수일 이틀 동안은 병원에 제가 광산을 다녀서 이 폐에 대한 정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으러 가요. 그게 이제 예약이 돼 있어서 그때 한 이틀 정도 빠지고, 또 구정 때 한 이틀 정도 빠지고, 추석 때 한 이틀 정도 빠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저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은 아파도 엉금엉금 기어서 이 의자에 앉아 이렇게 탁 앉을 수만 있으면 계속 말씀은 전해갑니다. 여러분, 최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하라고.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리 되면 또 못 전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제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때로는 하루 종일 벌통을 열어 벌을 내고 하다가 집에 오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막 얼굴이가 막 따가울 적이 있어요. 씻으려고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 그래도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 올라와서 앉으면 말씀은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니까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전하는 거, 이거 제가 입이 다치지 않는 한은, 또 건강이 나빠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닌 그 정도가 되면 몰라도 계속해서 말씀은 전하여 갈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